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새벽 예배에 참여한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사 죽음을 당하셨고 무덤에 갇혀서 3일을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우리 주님은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부활의 여정까지 오기까지의 여정을 먼저 말씀으로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란 그저 단순히 2000년 전에 있었던 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가지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십자가 형틀이라 하는 것은 그냥 적당히 사형수들이 당할 수 있는 사형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 사형의 방법은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800년 동안 시행되었던 아주 무시무시한 사형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이 사형의 의도는 사형수가 많아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사형을 당한 모양을 본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기 위한 사형의 방법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형은 너무나 끔찍해서 그 처형하는 장면이나 또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맞이하는 그 사형수를 보는 순간에 로마가 정복하고 있었던 피정복민들이 그 로마의 요구와 로마의 지시에 따라서 로마법을 절대적으로 지키겠다고 하는 스스로의 요구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만큼 보는 것만으로 큰 고통을 주었고, 실제로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보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훨씬 낫다고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로마법에 의하면 십자가형을 받는 시선에서 시신을 접근하거나 그 시신을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의 십자가의 사형수가 달린 후 그 시신을 내려다가 매장할 수는 있었습니다. 분명하게 로마나 예루살렘에서의 십자가의 처형의 목적은 가능한 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사형수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사형수가 숨이 끊어질 때까지 십자가에 달려서 때로는 수일에 걸리기도 했고, 때로는 과다 출혈로 인하여 바로 목숨이 거두기도 하는 모양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후 6시간 동안 지난 후에 그리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라고 하시면서 운명하셨습니다. 숨을 거두게 되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이 이후에 어느 날 삶을 마감한 후에 쓸 가묘에 예수 그리스도를 매장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그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은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부활의 사건이 오늘의 새벽 시간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의미는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사건과 역사는 새벽에 일어났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전진합니다. 얼마 가지 못해서 그들 앞에 놓여 있던 것은 홍해 바다였습니다.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진 시간은 성경에 보면 동풍을 부르사 새벽에 역사했던 흔적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또한 여호수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거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고 맞이한 견고한 한 성이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그 성을 6바퀴 돌았습니다. 매일. 그리고 7째 되던 날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호수아서 6장 15절 말씀에 보면 7째 날 새벽에라는 성경의 표현입니다. 7째 날 새벽에 그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무너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는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는 새벽에 일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와 해석이 있겠지만 새벽은 가장 조용한 시간입니다. 새벽은 한날을 준비하는 시간이며 새벽 시간은 하루를 열어가는 희망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새벽에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신 것은 가장 조용한 시간에,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에, 그리고 희망을 주시는 시간에 주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 조선 땅에 국률이 여기시고 복음의 소식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 이른 새벽에 아펜젤로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조선 땅의 제물포 항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소망이 없는 온둔한 땅 조선에 부활의 첫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우연일까요? 한 번쯤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전날 도착할 수도 있었고 또 다음날, 그 다음날 이 선교사 2명이 이 조선 땅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이른 새벽 아침에 이 땅에 복음을 들고 도착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후로부터 14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지금 우리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생명의 능력이 충만히 이 땅 가운데 넘쳐야 하는데 이 시대는 참으로 가슴 아픈 상황들이 남아있음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이 시대의 상황들은 무덤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민족은 두 진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관세 전쟁이라는 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나 중심이라는 정서가 이 민족을 가다놓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어떻습니까? 특별히 우리의 젊은 자녀들이 스마트폰에 갇혀 있습니다. 또 미래를 위해서 나가는 청년들은 취업과 결혼, 미래를 볼 수 없게 만드는 상황에 저들이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무덤은 매력이 없습니다. 무덤이라는 장소는 절망과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는 곳입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가 갇혀 있는 무덤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나의 자력이 아니라 예수 부활의 생명과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쁘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때에 우리가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이 무덤에 갇혀 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시간, 그 장소, 그 무덤을 여셨던 그 은혜의 장소로 함께 말씀을 더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에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의 사건은 부활이여 생명이신 예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부활의 생명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아주 가까운 동네였습니다. 이곳에 나사로의 가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육체적으로 지치고 힘들 때마다 이 가정을 방문해서 쉼, 안식, 때로는 충전을 얻게 되었던 것이 이 나사로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는 병이 들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깊이 사랑하는 친구였습니다. 나사로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병들어 고통 속에 죽어가고 그 나사로를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낙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결국 그는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비통함과 슬픔을 느꼈습니다. 나사로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빨리 와서 그를 살려주지 않았는지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위중함을 듣고서도 이틀이나 더 머무셨고 죽음을 알고도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은근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불만과 서운함이 생겼습니다. 누이들은 일부러 사람을 그 예수님께로 보내서 나사로가 병들었으니 빨리 와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예수님은 왜 응답해 주지 않지? 서운함이 찾아올 때가 혹 있었나요? 이럴 때의 서운함을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서운함의 무덤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장에는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하나님의 의도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지체된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다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뜻을 전혀 모르고 서운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제 뒤늦게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지만 이미 나사로는 죽은 후였고 그의 시신은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그토록 존경하며 따랐던 마리아마저도 마음속에 삭튼 서운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셨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아멘. 마르다와 마리아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나가서 맞이했지만 마리아는 전과 다르게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을 추스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간 마르다는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now here, 지금 여기에 주님이 있었다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마르다 혼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하는 많은 사람들의 말입니다. 또한 그와 동시에 겉사람의 낡아짐을 경험하며 죄의 죽음과 한계 속에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말이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중요한 진리가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가 있는 곳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예수가 여기 계셨다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표현 가운데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가 여기 계셨다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예수가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가 나를 주관하면,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면 모든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실체가 되고 그것이 정확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대답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르다의 말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활의 신앙의 한계를 잘 드러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이전에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이전 헬라 제국이 유대를 지배하던 때에 안티고스 4세는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 피를 뿌리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일부 유대인들은 민족 투사가 되어 항거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걸 지켜본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저들의 억울하고 의로운 죽음에 대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저들을 부활시켜 주실 거야 라는 신앙이 싹 텄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부활의 신앙이었고 마르다도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른 뜻이었습니다. 주님은 당신 안에 참된 부활의 생명이 바로 오늘 주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언젠가 누리게 되는 막연하고 확신 없는 유대인들의 부활 신앙을 온전하게 완성하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그 목도한 사람들은 실망하고 낙심했습니다. 여러분, 당연합니다. 사람은 죽음의 증상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 존재입니까? 주님은 무력하게 떨고 있는 사람들이 막연하게 부활을 기다리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오늘 여기에서 부활의 생명을 얻어 누리기를 원하셨던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나사로 사건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 신앙이 어떤 것입니까? 이것을 내가 진짜 믿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부활의 신앙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 종교인 줄 믿습니다. 부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인 부활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는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믿음의 선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는 자신이 부활이기 때문에 죽어도 살아나고 생명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수의 생명은 산자들의 영혼이 살아가게 하는 부활과 생명 주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멘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아주 강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부활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누구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나도 부활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진리로 믿으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그래서 단순한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죽은 자를 부활하신 그 사건의 마지막으로 우리가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죽은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나사로의 육신 이미 썩고 있었습니다. 돌을 옮기자 지독한 죽음의 냄새가 풍겨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지금 죽음의 증상 정도가 아니라 죽음은 이미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의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였습니다. 이처럼 펼쳐진 상황 결과를 보면 그럼 때로는 낙심하고 낙담합니다. 좌절하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실까?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을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내 말을 내가 믿으면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믿음이 없다면 오늘 부활하신 주님 앞에 믿음을 얻기를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부활절을 맞이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2025년 부활절 새벽을 맞이하는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다고 고백하면서 무덤에 갇혀 있었던 나사로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은 교회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믿음의 성도들이여 일어나라. 무덤에 갇혀있지 말고 부활의 생명을 갖고 다시 한번 일어나라.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긴 시간 동안 갇혀있었던 죽음의 무덤에서 주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열고 제치고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맞이하면 됩니까? 오늘 로마서 3장,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아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할 때에 위의 것을 찾는 믿음으로 나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했으면 무덤에 갇혀서 시체 썩는 냄새가 있는 곳에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믿는다면 위의 것을 찾는 열정으로 다름질하여 부활의 감격, 부활의 기쁨, 그리고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붙잡고 이 부활절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